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를 반드시 또 갚아주시기를 원하고, 또 결산금요 기도를 하면서 오늘 시편 84편을 통해서 또 교회 안에서 섬기고 또 봉사를 통해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시인이 고백하고 또 시인이 또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이 은혜와 이 복을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편 84편은 그 표제를 보면 고라자손의 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라자손은 잘 알잖아요, 그죠? 고라자손은 레위인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인데, 고라자손은 솔로몬 시대부터,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 때부터 그들은 성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예배 사역에 있어서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성전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이 고라자손들이 했었는데, 특히 예배 인도자의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이 회막이잖아요, 그죠? 성막, 회막의 문지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사밧 시대까지 이 고라자손들은 이 성전 예배에 있어서 이 찬양대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라자손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 안에서 섬기는 일꾼들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뭐 찬양대, 교사, 뭐 여러 기관, 부서, 이런 위원회에서 또 헌신하는 그런 또 일꾼들의 모델이 바로 이 고라 자손들입니다. 시편 84편은 특별히 이 성전을 사랑하고 또 성전에서 예배하는 일에 예배를 섬기고, 그리고 또 성전 안에서 거주하면서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 얼마나 복이 있는지 기록하고 있고, 또 성전을 향하여 늘 가는 사람, 늘 성전을 향하여 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도 복이 있다. 그리고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늘 의지하는 그 사람, 복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시편 84편의 내용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성전에서 사는 자, 성전에 거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먼저 시인은 이렇게 시작하죠.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렇게 노래를 시작합니다. 여기 주의 장막이라고 표현했는데 바로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이 성전을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표현했는데, 이 시인에게 있어서 성전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 성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궁정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궁정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영혼이 이 하나님의 궁전인 성전을 사모하여서 쇠약해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시인에게 있어서 이 성전이 하나님의 궁정인 이유는 뭐냐면, 그에게 있어서 성전은 단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인에게 있어서 성전은 잘 지어진 웅장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시인에게 있어서 성전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거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궁정이다. 여러분, 왕이 사는 곳이 뭐예요? 어디예요? 왕궁이죠, 그죠? 궁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궁정이다 이렇게 시인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궁정,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궁정인 성전을 얼마나 시인이 사모했는지 쇠약해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사모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간절히 열망하는 거예요. 간절히 열망합니다.
그리고 이 쇠약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직역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죽을 지경이 되었다. 이렇게. 너무 사모해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 여러분 상사병이라고 아십니까? 상사병이라고 아십니까? 예, 고개 끄덕이신 분들은 아마 경험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지금 예, 아마 살고 계신 남편이든 아내이든 간에 연애 시절에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너무 보고 싶어서 죽을 지경이 되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상사병은 너무 보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병이 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점점 몸이 파리해지는 거죠. 그죠?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지금 시인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 성전을 방문하는 것, 성전 안에 그곳에 가는 것, 그것을 얼마나 간절히 열망하고 바랐던지 죽을 지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성전을 사랑하면 죽을 지경이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김포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시길 원합니다.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막 교회만 생각하면 막 죽을 지경이 될 정도로 좀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사병이 걸린 사람처럼 시인은 이 성전을 생각할 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보여주냐면 지금 시인이 성전 안에 사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전에서 멀리 떠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그 사모함이 병이 되어서 죽을 지경이 된 것이죠. 시인은 이렇게 이제 성전을 사모하여서 죽을 지경이 됐는데 학자들은 이 시인이 순례자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성전에서 어쩔 수 없이 도피했던 바로 어떤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성전을 너무 사모해서 병이 날 지경이었는데 뭐 순례자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성전을 너무 사모했는데 병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사모했던 그가 이제 마침내 성전을 방문하게 됩니다. 방문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사모했던 그 시인이 그렇게 사모했던 성전을 향하여 오고 있는데 성전이 이제 가까이 올수록 그의 마음이 막 뜨겁습니다. 이 사랑하는 사람 이제 곧 만날 생각하면 어때요? 연애해 보신 분들 그 연애했을 때의 그 한번 감정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제 그렇게 보고 싶었던 그 사랑하는 사람 이제 조금 있으면 만난다 생각하면 어때요? 마음이 막 흥분되잖아요. 그죠? 흥분 안 되세요? 냉랭하시네요. 막 흥분되고 그죠? 막 긴장도 되고 그죠? 막 뜨겁잖아요. 지금 시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순례자가 되어서 이제 성전을 방문하는데 성전을 가까이 이제 성전을 향하여 가까이 오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성전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그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방문하게 된 이 순례자가 그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시인은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표현하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외치면서 뭐라고 기도하느냐? 참새도 제 집을 놓고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놓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시인이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표현은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제물이 드려지는 그 재단에서 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들 그 집을 짓고 산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불이 타고 제물이 타는데 그게 무슨 집을 짓겠습니까? 지금 시인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 가장 하찮은 미물로 여겨지는 참새와 제비도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궁정인 이 성전 안에서 누구의 돌봄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돌봄을 받아서 거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심지어 새끼들 보금자리도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단지 제비 그리고 참새 그 당대뿐만 아니라 뭐예요? 새끼들 보금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즉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 공급해 주신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인이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가장 하찮은 미물로 여겨지는 참새도 제비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궁정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임재하 있는 성전을 그렇게 사모하면서 병이 들 정도로 사랑하면서 그 성전을 방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돌보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돌봄의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시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비슷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하늘에 있는 뭘 보라고요? 까마귀 비유하셨잖아요. 그죠? 하늘에 나는 새나 들의 백합화도 누가 먹이고 입히세요?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아주 하찮은 공중의 새, 들에 있는 그 풀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신다면, 하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 그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도들이 하나님께 복을 누린다면, 성도들이 하나님께 복을 누리면서 사셔야 되는데, 성도들이 하나님께 복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면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뭘 사랑한다고요?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은 겁나게 사랑하는데 교회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뭐도 사랑해야 됩니까? 교회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세운 기관이 아닙니다. 뭐 사람들 몇 사람이 모여서 우리가 교회 하나 세우자, 그래서 세우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누가 세웁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동체죠.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공동체, 교회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복을 누리면서 사는 방법은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죠.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교회가 그 사람의 삶의 중심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산다 그랬을 때 아마 이렇게 간증하실 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살았어요. 이런 분들이 있죠. 제가 그랬어요. 저예요. 저.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살았어요. 교회에서 살았어요. 네. 제가 교회에서 살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저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사실 전부였습니다. 저 개인적인 일보다 뭐가 더 중요했냐면 교회 일이 더 중요했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진짜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이 있다면 제 일 포기했습니다. 교회 일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뭘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했습니다. 왜? 교회가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증하면 그래요. 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교회에서 산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자신의 삶에 있어서 교회가 전부여야 됩니다. 여러분, 시인이 성전에서 사는 자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은 성전에서 텐트 치고 산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전부는 뭐라는 이야기예요? 성전이 전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전부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복을 누리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교회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전부여야 됩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어야 됩니다. 자신의 삶의 중심에 교회를 두고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교회인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책임져 주세요. 세상에서 자신의 위치가 있을 겁니다. 세상에서 내가 하는 역할이 있잖아요. 나의 위치도 있고요. 근데 그것보다 뭘 더 중요하게 여기셔야 되냐면 교회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이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역할이 있죠. 그게 세상에서의 어떤 역할과 세상에서의 나의 위치보다 더 중요해야 됩니다. 세상의 위치, 세상의 역할 때문에 교회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과 직분, 그 등한히 하는 것, 그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뭘 주세요? 오늘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죠. 그에게 필요한 모든 필요들을 공급해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5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성전을 향하여 가는 사람, 성전을 향하여 오는 사람, 그 사람에게도 복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지금 시인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나 성전에서 살지는 않아요. 그러나 지금 성전을 향하여 가는 자죠. 성전을 향하여 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향하여 가는 그에게 복이 있는데 오늘 시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라고 하는 이 말은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항상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성전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 성전에 있어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전을 너무 사모하여서, 너무 사랑하고 사모하여서 병이 날 지경인 거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뭘 공급해 주세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힘을 주셔서 어디로 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느냐? 성전으로 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멀리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인 그 성전으로 오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여기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직역하면 그 마음에 대로가 있는 자, 이런 뜻입니다. 이 시온이라는 단어가 원래 원문에는 없어요. 근데 우리 번역에는 시온인데, 왜냐하면 그 대로가 어디를 향해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시온을 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마음에 항상 성전을 향하여 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 그 마음에 성전을 향하여 가려고 하는 그 길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눈물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샘을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눈물 골짜기라는 표현이 있는데 원문으로 말하면 박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박하 골짜기. 우리 번역에는 그냥 눈물 골짜기라고 표현했는데, 근데 이 박하 골짜기라고 하는 말을 눈물 골짜기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 그냥 고유명사로 박하라고 하는 어떤 지역에 있는 골짜기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순례자들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순례길을 걸어올 때 그들이 지나오는 그 길은 메마른 땅입니다. 메마른 땅이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1년에 3차례 성전을 방문해야 될 때 그 기간들은 대체적으로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죠. 메마른 땅을 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순례객들이 성전을 향하여 올 때 이 박하라고 하는 어떤 메마른 지역의 골짜기를 지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메마른 골짜기를 지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죠? 참 피곤한 일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무엇을 주세요? 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메마른 그 환경에서 하나님이 샘을 주시는 거예요. 물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뭘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냐면 늦은 비, 이른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른 비를 주신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특히 이 이른 비는 4월부터 10월까지 비가 내리지 않는데, 이른 비는 이제 농사를 막 시작해야 될 때 내리는 비를 이야기하죠. 10월경에 내리는 비입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4월경에 이제 내리는 비죠. 하나님이 이렇게 이른 비를 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비가 내리지 않는 그 건기에 순례객들이 성전을 향하여 올 때 하나님이 샘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아예 하늘에서 뭘 주세요? 비를 내리게 하셔서 그 샘이 더 가득 차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샘들로 하여금 물이 더 차고 넘치게 해 주시겠다,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을 향하여 오는 자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서 늘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향하여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복을 주셔서 마침내 어디에 도착하게 하세요? 성전에 도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 앞에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전을 그렇게 사모하면서 성전을 향하여 오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힘을 더하시고 그가 목마르지 않도록 샘을 주시고 간절하게 사모했던 그 성전에 도착했을 때 그가 누리는 복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제가 그 부교육자 시절에 장애인 사역을 했는데요. 한 분이 간증을 하는데 하반신 마비 되시는 집사님이셨는데요. 그분이 원래 장애인이 아니고 교통사고로 인해서 이 하반신 마비가 돼가지고 한 6개월 정도 병원에 입원을 했답니다. 6개월 정도. 병원에 6개월 정도 입원을 했는데 병원에 6개월 정도 입원하는 동안 너무 교회가 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집사님이셨는데 너무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갈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가 6개월 만에 이제 퇴원을 하셔서 교회를 오셨는데 교회 장애인 그 차를 타시고 이제 그 아들이 휠체어를 밀고 이제 교회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데 뭘 경험하시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간증을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거예요. 눈물이 쏟아지는데 뭐 예배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그냥 교회 건물 안으로 이제 막 들어왔는데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 강하게 오신 거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뭐 예배 내내 그분이 하셨던 것은 그냥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냥 통곡하면서 우셨다는 것이죠. 너무 감격스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인이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그렇게 몸에 병이 날 정도로 그렇게 쇠약했던 이 시인이 마침내 성전에 도착했는데 누구의 임재를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힘을 주시고 당신의 임재 앞에 그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서 9절까지 내용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이 시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응답해달라고 하는 호소죠. 근데 이 시인이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고 그렇게 마침내 성전에 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뜨겁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사실 자기 개인의 어떤 기도 제목이나 또 자기의 가정의 기도 제목이나 이런 기도 갖고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시인은 그 기도하지 않고 무슨 기도를 하고 있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살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굽니까? 왕을 이야기합니다. 이 시인이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 감격을 누리면서 기도를 하면서 정작 하는 기도는 왕을 도와달라는 거예요. 왕을 도와달라는 거예요. 왕의 얼굴을 살펴달라는 거예요. 왜 시인이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은 단지
그 왕노릇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개인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통치할 때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누려요? 복을 누려요. 복을 누려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망해도 개인은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개인의 복과 공동체의 복이 하나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잘 돼야지 그 공동체 개인과 그 가정도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치하는 그 왕을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 왕의 얼굴을 살피시고 그 왕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통치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해 주세요. 그래야 누가 복을 누려요? 개인이, 그 공동체에 속한 가정들이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복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복을 누리지 못하면 그 교회에 소속된 성도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도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교회가 복을 누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그 교회에 소속된 개인도 가정도 은혜를 누려요. 은혜를 누려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나의 개인의 문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가정의 일도 기도해야 되고 지금 진로 앞들고 있는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지금 해결해야 될 이 사업의 문제와 이 직장 문제 이것도 기도해야 되지만 이 기도 제목의 응답과 이 기도 제목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교회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 복 누리게 해주세요. 특히 교회를 목양하는 담임 목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에요. 교회 앞에 하나님이 세우신 장로님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장로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섬기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복을 누리는 공동체로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 그 기도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지금 시인이 왕의 얼굴을 살펴달라고 기도합니다. 공동체가 잘 돼야 돼요. 마지막 10절에서 12절의 내용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특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감격을 누리면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죠.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사는 게 좋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시인은 악인의 집에서 첫날을 평안하게 사는 것보다요 하나님의 성전 그냥 문지방 그 문지기로서 있는 것이 그 하루가 더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것이 좋은가요?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태양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그리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태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태양이시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는요, 이 비와 태양은 생육과 번성에 있어서 절대적인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약속하신 게 뭡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신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죠. 태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소출을 내고 짐승들이 땅에서 나는 그 풀로 번성하게 될 거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약속이잖아요. 시인이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그 사람에게 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방패가 되신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은 이 방패가 되신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얼마나 그들에게 있어서는 생생하게 와닿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그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는, 지금 시인이 이 노래하고 있는 이 시대에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방패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생생하게 와닿는 고백이에요. 역사적으로 팔레스타인 땅은요, 도로로 이야기하면 사거리입니다. 뭐라고요? 사거리예요. 로타리 아시죠? 예. 지중해를 중심으로 고대 근동의 가장 중심이 어디예요? 이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통과하지 않고는 애굽으로 가지 못합니다. 아프리카로 못 가요. 이 땅을 통과하지 않고는 아시아로 못 갑니다. 이 땅을 지나지 않고는 유럽으로 못 갑니다. 못 가요. 가장 중심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은 원하지도 않는데 항상 어디에 휘말리느냐?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요. 자이든 타이든 이 팔레스타인 땅은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가 되신다고요? 방패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팔레스타인 땅에 사는 이 시인을 비롯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성전을 사모하고 그 성전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자들에게는 인류의 역사가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생명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그거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무엇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방패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시편 84편의 내용은요, 성전을 사랑하고 그것을 방문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이 내용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교회를 사랑하고 늘 교회를 향하여 발걸음을 갖고 그 삶의 중심에 항상 교회가 있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직분과 그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늘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시편 84편의 이 시인처럼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뭐 전반기 때 조금 덜 사랑하셨다면 이제 후반기 때는 진짜 뜨겁게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교회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무슨 일이 있으면 좀 그런 분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월차냅니다. 왜요? 교회에 일이 있어서. 이 아멘 소리가 막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좀 그런 분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나는 무슨 일보다 교회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일상의 삶 다 버려라 그 이야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 삶의 중심에 항상 교회가 있는 그런 성도. 왜요? 그 교회에 누가 임재하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내가 은혜를 누리고 우리 가정이 은혜를 누리고 내가 복을 받고 우리 가정을 복을 받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주신 직분 감당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후반기 이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